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찬웅 목사님께서 버림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설교하실 때 큰 은혜의 말씀 가슴속에 꼭 새기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준비된 말씀 과감 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들으시는 성도님의 마음이 한결같이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씨앗으로 자기의 삶에 꼭꼭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을 뿐 아니라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르네상스 이전에 카톨릭 선교사님들이 북유럽이나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선교를 갈 때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는, 혹은 말은 물론 통하지 않죠. 그리고 글도 없는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성화를 그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한 선교는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언어를 익힐 필요도 없었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믿도록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매우 단순했고 그 선교의 속도는 매우 빨랐죠. 그러나 점차 세월이 흘러서 선교 지역에 방문한 그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은 먼저 선배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원주민들이 선배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그 그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금 송아지를 놓고 축제를 벌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림도 그러했는데 어떤 모양을 담은 형상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0장 3,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누굴요? 사람을요. 어떻게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족조,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뭘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마다 내가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호감을 갖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성화를 접할 기회가 이렇게 많진 않지만 뭐 어린이 성경 만화와 같은 이렇게 만화를 쉽게 접하게 됩니다. 뭐 성화든 만화든 글자로만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력을 돕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그려진 어떤 그 형상 때문에 우리의 묵상이 제한된다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그린 장면입니다. 주로 보면 예수님은 허리춤에 이렇게 세마포로 둘러져 있어서 하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도 와서 여기 보니까 왼쪽 여러분 이제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스텐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허리춤에 이렇게 세마포가 둘러져 있어서 하체를 가리고 있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죄수가 벌거벗겨져서 알몸으로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극한의 수치심도 느끼게 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도록 고안된 사형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상처를 입고 채찍에 맞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하는 십자가는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냐?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고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슬픔과 괴로움, 또 두려움, 외로움 모두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행지를 다니다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도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렇죠. 나 중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한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셨다는 측면에서 복음을 다른 측면에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영생, 천국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다이아몬드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끽할 수가 없죠. 다양한 각도에서 그 빛을 투과하는 그런 영롱한 빛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보석을 봐야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측면이 아닌 나의 예수님이지만 또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그 희생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45절에서는 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시간으로 표기한 시간이죠. 6시는 정오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에서 이제 6시가 이제 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가 쓰는 시간이 이제 계산이 되죠. 예수님은 현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처음 3시간은 밝은 빛이 비춰졌고 그 이후의 3시간은 어둠으로 뒤덮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호위병에게 잡히시고 밤새도록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헤롯에게도 갔다가 또 헤롯이 재미를 못 보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그렇게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자기 신의 군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죠.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무고하다.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이 로마 군인은 고문 전문가이자 잘 훈련받은 사형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죄수를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형벌은 태형이었습니다. 곧 채찍질이었죠. 로마 군인이 사용하는 채찍은 39가닥으로 된 가죽줄로 묶여져 있었으며 각 가닥은 따은 가죽끈으로 그 사이사이에 쇠구슬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리칠 때마다 그 뼈 조각은 살을 찢고 박혀있는 쇠구슬은 찢겨진 살을 으깨면서 멍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훈련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정맥을 피해서 그리고 급소를 피해서 가장 아픈 그런 곳을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태형이 마치면 죄수는 십자가의 형틀에 가로 들보를 들고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로 들보에 매어진 이 죄수는 쉬지 않고 그 십자가에 세로 들보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도착하면 죄수는 양 손목에 7인치나 되는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은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이 체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찢겨져 나가죠. 그래서 손목에 박혀서 매달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양쪽에 손목에 박힙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단어는 헬라어는 손과 이 손목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단어들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손이라고 명명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손목에 박힌 이 팔은 몸의 하중 때문에 버티다 못해 탈골이 되고 인대가 끊어지고 축 늘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목 중간에 관통하는 이 못은 이 가운데 손목에는 중추신경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손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신경다발이 이 안에 지나가는데 그것을 못으로 관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통은 이 손톱이 모두 한꺼번에 빠지는 고통보다 더한 극한의 고통을 일으키면서 약한 사람들은 쇼크까지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이 가로부에 달리게 되면 다음은 두 다리는 포개어서 더 큰 못으로 포개진 두 다리를 관통하는 못을 박습니다. 죄수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을 겪습니다. 심장의 속도는 평소에 반 이상 줄다가 또 멈추기도 하면서 쇼크를 겪고 또 기절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두 어깨는 늘어나다 못해 이미 빠졌기 때문에 가슴을 펴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다리의 힘으로 흉곽을 넓혀야 했습니다. 못이 박힌 두 다리를 뻗으려면 그 살을 찢겨내야만 했고, 두 다리를 뻗을 때마다 그 발등에 있는 뼈들은 으스러지는 고통을 매 호흡마다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발에 통증이 없어지면서 피를 아래서부터 계속 쏟게 됩니다. 림프가 다 쏟아지면서 또 흉곽의 폐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숨이 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이 차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 죄수의 고통과는 아랑곳하지 않게 그 십자가의 아래에서는 다른 거래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죄수의 가족들은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주거나 신포도주를 먹게 해주어서 갈증도 해결해 주고 그 고통도 덜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로 이 십자가의 처형은 죄수들이 이제 이 처형을 당하는데, 또 죄수가 피해를 입힌 그런 피해자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반면에 그 피해자 가족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면서 더 고통스럽게 죽여달라, 더 잔인하게 고통을 갖게 해달라고 또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양쪽에서 서서 흥정하기도 하고 또 두 편을 싸움을 붙이면서 또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는 조롱과 비아냥과 웃음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처음 3시간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조롱하는 소리와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뒤섞여진 아수라장이었죠. 예수님은 이런 소란스러운 틈 속에서 3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둘째는 강도를 위해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우편 강도를 구원하는 선포를 하셨죠. 또 세 번째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5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환영했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시간이 지난 6시부터는, 즉 정오부터 하늘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둠은 태양을 가리는 짙은 구름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를 가리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가린 어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태양 자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지면을 뒤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누가의 눈에도 이 현상이 뚜렷하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이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기일식은 아무리 길어도 8분 이상 되는 개기일식이 없습니다. 또 이때는 유월절이었고 유월절 전날이었고 유월절은 보름 때였습니다. 보름임을 감안하면 일식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이 어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9번째 이적, 바로 그 흑암이었던 것입니다. 9번째 흑암의 이적 후에는 어떤 재앙이 다가옵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다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을 뒤덮인 흑암은 이제 남은 재앙은 장자의 죽음뿐임을 암시하는 그런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을 눈치챈 사람들은 두려움을 심어 주었겠죠. 흑암.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은 흑암 다음에는 아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를 어쩌나,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까? 라는 두려움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우려와 걱정과는 달리 그 죽음의 대상은 자신들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제는 맞이하겠다라는 예고하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창세기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가신 자리에 드리워진 어둠이었습니다. 정오의 밝은 태양빛이 드리워져야 할 곳에 어둠이 몰려오자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 둘씩 골고다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어둠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어둠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의 어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은 죽음, 곧 지옥을 뜻한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어둠은 이제 곧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과 창세 이후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침묵을 이 어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통, 즉 찢어지는 살과 부서지는 뼈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외면은 자기의 하체가 온 천하에 드러내져서 당하는 그 수치심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생각에는 아버지와의 분리라는 그 단어가 없었습니다. 경험도 안 됐고 상상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방해하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단어 사전에는 아버지와의 분리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거늘 어찌하여 내 아버지를 보이냐라고 하면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고 자신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자랑삼아 곧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며 자신의 존재 자체임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들일수록 자기 아버지 곁에 있고 싶고 뭐 따라다니고 싶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흉내내고 글씨체도 이렇게 흉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그런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고 외면해서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어둠을 맛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둠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자 죄의 고통이자 하나님의 외면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이 어둠을 뚫고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버림받은 자의 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 내쳤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부터 그 신성을 떼어놓는 그런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위격에서 그 성자 하나님의 위격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슬픔의 외침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외침은 성령 충만의 정도가 약해지는 그런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외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 외침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나서도 산중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는 또 기도하실 때에도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시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그런 어떤 애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겪으신 하나님의 거절, 그 기도의 거절은 짙은 어둠만큼이나 예수님을 깊은 상실감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침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이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가 받아야 할 거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내침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상실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상실감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그 거절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절과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침묵과 외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떼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절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절과 외면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열정적으로 더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어느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외면을 생각하면 내가 받을 외면을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오신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대속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지셔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있었고 그를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충성을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보다도 더 큰 순종으로 지금 아버지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응원도 어떤 응답도 없이 홀로 고독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40일 금식한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에 있었지만 40일 후에 수종 들었던 천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홀로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과 그의 저주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그 침묵으로부터 오는 그 외로움이란 고통은 그 예수님의 무거운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더디가게 마련입니다. 1분 1초가 수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고의 시간을 뚫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마지막 음성이 들릴 때까지 사명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가 모든 값을 어떻게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 당하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받는 고난은 나만 겪고 있으며 아무도 모르는 고난이야 라고 그런 어린 생각은 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쳐다본다면 내가 받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금방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상고의 신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도 말할 수 없는 신음을 냅니다. 산모와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도 산모 못지 않는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 밖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밀쳐내시는 하나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자기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인간을 더 사랑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려고 잠시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크게 오해하죠.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신다면 그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잠시 어둠으로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아들과 함께 침묵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그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고통을 겪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요즘은 정말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더 적게 낳고 더 귀하게 잘 키우기 바라는 어떤 부모의 마음, 어디 다치면 정말 그냥 마음이 그냥 꼬장창 무너지는 어떤 그런 유리심장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부모의 마음인데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기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냐라는 말입니다. 같은 고통, 아니 더 큰 고통으로 하나님은 어둠으로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석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시적인 표현, 시적인 어떤 이해라든가 문학적인 이해라든가 모든 어떤 그 이해를 다 동원해서라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통 이상을 받으시면서 어둠 너머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로운 복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그 사랑이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서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어둠을 경계로 해서 정말 함께 했었던 그것을 떼어내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은 길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렇듯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음의 신비와 그 놀라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이미 다 경험해 봤어. 나 예전에 어떤 말씀도 들었고 성경도 몇 번 읽고 성경 공부도 참석했고 나 다 알아. 이미 경험한 거 다 해봤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구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길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높았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달고 다른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발 좀 공부해라, 제발 좀 성경을 읽고 제발 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묵상해라 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더 누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좀 질립니까? 전혀 아니죠.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애틋해지고 더 감사가 넘쳐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너무 그립고 또 살아계셨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더 저 한 번이라도 연락드리고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하물며 이 정도인데 사랑의 완전체이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누려가며 또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비상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례로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지, 희생해야지, 어떤 율법으로 그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 큰애부터 막내까지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잘 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가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의 원리를 적용한 게 있습니다. 예, 저희도 큰애가 그 동생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해코지하지 않고 동생들을 잘 돌봐줬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어떤 둘째, 셋째, 넷째보다도 이 첫째에게 사랑을 많이 해준 겁니다. 많이 손길을 가고 많이 보살펴주고 많이 풍성하게 넘치게,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누구에게로? 동생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럼 넘쳐나는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사면 또 학생들을 섬기고, 또 구역장이면 자기 구역에 있는 지체들을 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우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부모는 자신의 젖을 자식에게 주지, 자신의 피를 짜서 살을 도려내서 자식에게 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젖은 뭡니까? 잉여입니다. 잉여. 내가 충분히 먹고 나온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교육자분들, 그런 분들을 바라보지만 그분은, 그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리키는 그 곳으로 같이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훌륭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의 그 풍성함, 그 복음의 그 풍성함들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실을 더욱 굳게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닐 거야.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때 아빠 나는 어디서 났어? 아니 엄마 어디서 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면은 정말인지 알고 막 울고 그럽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이모가 와갖고 야 너 저기 망태 할아버지가 주워다가 가는 걸 엄마가 꺼내갖고 데리고 너 사는 거야. 망태 할아버지가 네 아빠야. 하면 또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확신이 약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면 흔들려요. 어디에? 세상 유혹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에 많이 흔들립니다.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더 좋은 직장이냐 아니면 주일 성수냐, 더 좋은 학교냐 아니면 이렇게 선교냐, 막 이런 어떤 갈등들을 많이 합니다. 획일적으로 무조건 교회고 무조건 예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캠퍼스 대학 시절 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수련회 때 아주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말씀을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면 믿음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로마서 4장 20절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바울의 어떤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때도 있고 믿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었으며 믿음이 더 커져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믿음이 커져간다는 말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은 점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천국의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들이 점점점 강하게 커지는 동시에 그 마음에, 그 영혼에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가득 차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합도 막 이렇게 하고 아세라 상을 그 선지자들도 막 800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라고 했다면 얼마나 이렇게 불쌍합니까? 근데 엘리야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결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것 같은데 나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뚝 선 사람과 우뚝 서지 못한 사람의 차이. 나 한 사람의 겨우 구원에 대해서 막 씨름하다가 이 세상을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뚝 서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놓고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여러분,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노년 때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당신이 남긴 그 믿음의 유산은 놀랍다.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당신의 믿음 하나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아질 수 있다. 그 당신이 그 교회에서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고 교회가 도전받아서 부흥의 불씨로서 당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2주 전에 지난주에도 한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 집사님이 8남매 중에서 7째예요. 그리고 다 안 믿어요. 얼마나 이 속이 막 간질간질 막 이렇게 두려움이 떨렸겠습니까? 자기는 어머니의 어떤 그 장례를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니는 교회에 또 부탁을 해서. 근데 정말 놀랍게 다 자기보다 형님이고 누님들인데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장례를 이렇게 마쳤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고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낳은 자녀가 22명입니다. 자녀들이. 근데 그 22명이 다 모여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좋아도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큰 유산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그냥 감춰두지 마시고 계속 꺼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뭐 1년 안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10년 안에 되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의 과업으로 자기에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단기 코스로 뭐 이렇게 끝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평생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아내와 혹은 아내 된 분은 또 남편과 또 자식과 또 가족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또 내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화평의 대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바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울은 홀로 이스라엘 그 작은 도시를 벗어나서 3번이나 아시아를 다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닌 결과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작을지언정, 나는 질그릇일지언정, 나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 안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버림당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버려져야 했고, 내가 외면당해야 했고, 내가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거절과 나의 외면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생을 다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성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입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나와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보시기 위해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 구원의 확신을 이뤄가며 또 화평의 대사로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 알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더 크게 사랑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몰랐던 것, 내가 하나님께 푸념했던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아버지,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 어둠 속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믿음으로 두려워했던 거, 주저했던 거, 아버지를 오해했던 거, 아버지 알지 못했던 거, 아버지 이 자리에 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아둔함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밝은 빛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 깨우쳐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락과 더 큰 우리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 믿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간격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경험한 것처럼, 나는 이미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게 교만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십자가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늘 조심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자랑을 모두 뒤로 한 채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